내가 성령 받기 전에 성경 읽고 또 성령 받은 후에 성경을 읽고 또 어렸을 때 육신이 어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의 어렸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들.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왜 필요합니까? 제멋대로 살면 되지요. 제멋대로 살아도 제멋대로 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산다고 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보면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죠.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나는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늘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사랑한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약점이 노출되니까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훈계하고 책망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자만 훈계하고 책망한다. 그러니까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 그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은 마지막 단계예요. 훈계하다 안 되면 책망하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죠. 짐승과 같단 말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 안 읽나요? 읽지요.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성령 받아도 성장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성장해야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내 말씀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나 가지고도 다니고 성경을 아무나 필수한다 쓰기도 하고 성경은 아무나 암송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 성경은 전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믿어지느냐? 어머니 태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약속이 믿어지죠. 그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은 저울추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약속과 저울추는 달라서는 안 된다.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상이한 저울추는 각각 다른 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뭐 8만 대장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이 있어요. 근데 그 경은 아무나 읽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읽어서는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읽기야 누구나 다 읽지요. 글로 된 거 누가 못 읽습니까? 2000년 전에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땐 뭐 그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많지를 않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그런데 짊어지고 다녀도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특색인데 모르잖아요. 짊어지고 다녀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짊어졌는데도 유대교니까 짊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에 줄을 서고 어디에 유대교가 집중하느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항상 머릿속에는 다윗 때 세상을 제패했던 잠깐 동안에 그 패권 국가였던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잠깐 번성한 것은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깨닫지 못하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조 때 패권 국가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 잠깐 동안 그 다윗이 지배할 때니까 거의 한 40년도 다윗이 지배한 건 아니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해서 40년. 그때는 출애굽에서 나온 그때니까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지요.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덮으셨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셨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늘 아래서 종교가 자기들이 뭘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집에 살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길가로 바깥으로 네 샘물이 넘치게 하라.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얘기 말씀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3년 동안 꽃을 피웠을 때 그렇게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올리브 산에 가서 밤을 새시고 또 틈만 나면 제자들과 함께 현장 실습하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한 우리라 그랬어요. 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을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 들지 않은 내 양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남유다나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양은 어디 있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한 목자에는 한 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른쪽에는 양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염소를. 그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그래서 양은 누가 양이냐? 이름이 있는 것이 양이다. 염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부르면 목자를 따라서, 한 목자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따라간다는 얘기. 근데 성경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육신이 아닌 육신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성육이 들어간 사람.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육신이 나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흰돌이 되라. 흰돌을 주리니 그 흰돌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안 보는 내 부모잖아요. 내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내가 난 자녀도 모르고 각자 흰돌을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돌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아버지 약속이 뭔지, 아버지 명령이 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직선길로 가지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성장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말을 들으면 그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그랬죠.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왜 데려다 놓았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고 지켜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건 절대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엄중한 명령,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요. 영생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것은 자기가 자처한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부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지. 이성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들었지 이부가 들었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영생할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4장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서부터의 사건이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연하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큰 그림을 내가 하나로 보지 못하면 아직도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거든요. 그게 철학이라는 하늘 아래 학문이에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그러지, 그렇듯하게 미혹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한 책밖에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이마에 붙이고 내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각가지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 정지하시리라.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지하시리라. 악을 꾀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럼 세상이 부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될까? 그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탈취하고 약육강식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래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달콤하잖아요. 또 부양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먹여 살려야 된다.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난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를 내가 미국에서 성공시키지 못한 그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는, 내 자녀를 통해서는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거짓도 많이 하고 그 꾀하는 거예요. 슬쩍슬쩍. 그리고 가서 일요일 날은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니까 계속 그런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주께서 정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그렇죠?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굳게 서지 못해요.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100% 믿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 요동치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간 여자. 이브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여자. 그게 현숙한 여자의 모델이에요. 뼈를 썩게 한다.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타국 여인으로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젊었을 때 분별했으면은 아무나 자기 눈에 또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남자다운 남자라니. 그걸 어렸을 때 깨달으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나 하나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옳으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옳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생각들은 다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삶. 그러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언다 하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조언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조언들은 남들이 하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들이 자녀들이 한다고 조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지켜야지요. 남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어머니 태어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내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